지난주일에 우리는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에 대한 사도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분들은 벌성이 되었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아직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선생님이 되어도 진즉 되었어야 할 이 사람들이 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아주 시급한 이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은 연조는 오래되었는데 그냥 여전히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이랬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분석한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이란 성인의 음식입니다. 그리고 젖을 먹는 자, 이거는 그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이죠.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의 음식이 따로 있잖아요. 젖먹이의 경우에는 엄마 젖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벌써 한 5개월, 6개월 되면은 젖은 먹지만 그 젖이 이 아이에게 그렇게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엄마 젖과 더불어서 이유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식은 부드러운 거예요. 이거는 이가 아직 나지 않은 아이들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유식, 이가 나면 이제는 이유식을 끊고 이제는 정상적인 어른들의 음식을 조금씩 먹이는 거지요. 그래서 벌써 이 아이가 3살, 4살 되면 어른들과 같은 음식을 거의 다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는 자기에게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3살, 4살이 되었는데 여전히 엄마 젖을 먹고 있다면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이제는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아요. 엄마 젖이 만능이 아니에요. 이 엄마 젖은 아이가 막 태어나서 얼마 동안만 유용하지 그 이후에는 이 아이에게 절대적인 영양 공급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는 성인이 먹는 것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장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창 성장할 무렵에는 여러분 이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많이 공급해 줘야 돼요. 아이가 청소년인 시절에 여러분 고기 많이 공급해 줘야 이 아이들이 쑥쑥 자랍니다. 1년에 10cm, 15cm씩 막 자라는 이때에 영양 공급이 충분히 주어지지 못하면 그만큼 안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창 성장할 무렵에는 영양을 마음껏 공급해 줘야 돼요. 엄마 식성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엄마 식성대로 아이들에게 음식을 해준다. 여러분 그거는 지혜로운 건 아니지요. 엄마 식성이 아이들 성장할 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충분할까?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채소만 좋아하는 엄마가 맨날 식탁에 채소만 올려놓으면 이 아이의 성장하는 그 시절에 이 채소만 먹고 제대로 클 수 있나요? 엄마 식성은 고려하지 말아야 돼요. 아이들이 클 수 있는 것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영양분이 따로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육체의 성장에도 그렇다면 정신의 성장에는 어떨까요? 맨날 이 어린아이가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한옛날에 꼬부랑 할머니가 살았는데 그 이야기만 듣고 크면 여러분 이 아이의 정신적인 성장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지적인 이 능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에는 그것에 맞춘 지식이 그에게 공급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아이의 지적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그저 꼬맹이들 보는 그 이솝 우화 이런 것 보고 있고 뭐 헨젤과 그레텔 그거나 보고 있으면 이 아이의 지적 성장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정신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이 IQ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미원 속에 무슨 이 머리에 좋은 무슨 성분이 있다더라. 뭐 옛날에 그 아지노모도 무슨 뭐 미원, 미풍 뭐 이 선전할 때 그 선전만 딱 듣고 야 이거 먹으면 머리 좋아지나 보다 하고서는 믿습니다 하고서는 매일 여기다가 허연 그 조미료 한 숟갈씩 퍼가지고선 제가 먹었습니다. 이야 그랬더니 머리가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속이 막 그냥 메스껍고요. 야, 그거 음식에 조금만 넣으면 맛있는데 이걸 한 수저씩 입에다 그냥 넣고서 설탕 녹여 먹듯 그냥 퍼먹었으니 우리 어머니 맨날 미원이 왜 이렇게 잘 떨어지냐. 제가 몰래 학교 갔다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미원부터 따라 먹는 일이에요. 공부하기 전에.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머리가 좋아지려면 두꺼운 책을 읽어야 된다더라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게 있어? 미원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제는 미원에 의지하지 않고 노력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가 열렸어요. 두꺼운 책이야, 두꺼운 책. 이래가지고 두꺼운 책을 초등학교 6학년이 어디 가서 구하겠어요? 무슨 도서관에서 뭐 그런 거 이용할 줄도 모르고 그래 이웃집에 가서 두꺼운 책이라도 한 개 굴러다니면 아줌마 이 책 좀 빌려갈게요. 그래 가져가라. 어느 집 갔더니요, 막 두께가 막 이 한 뼘 되는 이만한 책이 있어요. 3단으로 되어 있는 막 이 자그마한 글씨로 된 엄청난 책이 있었어요. 이 보니까는 천일야화 이렇게 돼. 천일야화 이게 뭐예요? 예,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이 천일야화라는 게 옛날에 아라비안 나이트를 천일야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천일 동안 한 이야기예요. 밤마다. 왜 어떤 이 아라비아의 어느 나라 왕이 이 왕비의 어떤 부정한 행실로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나서 왕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매일 밤 이 후궁을 드리는데 그날 밤에 하룻밤 지나고 죽이는 거예요. 왜? 여자에 대해서 배신감을 배신당했다. 그걸 가지고 매일 사람을 한 사람씩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궁녀가 그날 밤에 이 왕을 모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 왕한테 이 궁녀가 이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폐하, 제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랬더니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 궁녀가 그날 밤에 이 신밧드의 모험 이 얘기 한번 이제 해줬어요. 그 얘기하느라고 밤을 꼴딱 샜습니다. 그래 이 왕이 이 궁녀를 죽이라고 안 합니다. 아직 얘기 남았냐? 얘기 남았습니다. 내일 밤에 또 듣자. 두 번째 날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그 하룻밤 꼬박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내게 이야기 또 있냐 그랬더니 또 있습니다. 내일 밤에 또 듣자. 그날 밤에 갔더니 알라딘의 마술램프. 그래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1000일 동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궁녀가 왕의 사랑을 얻고 이제 생명의 구원도 얻고 이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만큼 두꺼운 책으로 지금 현대 완역된 책이 10몇 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해서 열 몇 권 나와 있어요. 엄청난 분량이에요.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머리가 좋아지려면 뭘 읽어라? 두꺼운 책을 읽어라. 3단으로 되어 있는 이따만한 A4 용지보다 훨씬 큰 그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갖다 놓고 제가 도전. 예. 초등학교 6학년 때 그걸 갖다 놓고 읽었어요. 무삭제판. 예. 그 19금. 이런 거. 그걸 갖다가 뭐 내용도 모르고, 그러나 기억나는 거는, 그래서 천일야화 아라비안 나이쿠트구나. 예. 그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열심히 읽었습니다. 뭐 넘기면 앞에 건 잊어버리고 다시 페이지를 넘기면 잊어버리지만 읽었어요. 그 두꺼운 책을 읽으니까요, 제가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하면 두꺼운 책들, 굉장히 길고 긴 이런 이야기로 되어 있는 책들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두꺼운 책 쥐어주면은 몇 년 동안 그대로 갖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왜? 읽어도 재미없으니까. 근데 그 꼬맹이 때에 열심히 읽었어요. 어느 집에 갔더니 굴러다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 이따만 두꺼운 책이에요. 두꺼운 책? 좋다! 아줌마, 이 책 좀 빌려갈게요. 그래. 이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죄와 벌 이걸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름도 지금은 또 니콜라 뭐라더라? 그 주인공, 이 친구가 그 전당포 이 할머니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첫 페이지부터 이는 당연히 죽여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 자기 합리화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뭔 이런 말이 많은지. 그러나 이게 무슨 책이에요? 두꺼운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꺼운 책을 끝까지 읽었어요. 어느 집 갔더니 톨스토이의 부활, 이 책자가 굴러다녀요. 이래가지고 아줌마, 이 책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가져가라. 와서 또 부활을 읽었어요. 어느 집 갔더니 펄벅에 돼지가 굴러다녀요.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요, 세계 문학 작품들을 그때 다 봤어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다 봤어요. 그때 스탕달의 적과흑, 이건 굉장히 지금까지도 인상이 깊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본 건데, 스탕달의 이 적과 흑에서요, 남자 주인공은 가난한 집 아이인데 이 아이가 머리가 좋아요. 이래가지고 그 신부님한테 인정받는데 무엇으로 인정받냐면요, 신약 성경을 다 외워,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 귀족 집안의 가정교사로 추천을 받잖아요. 이래가지고 그 집안의 가정교사로 갔는데 그 집안의 딸과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는데 이 딸이 엄청난 야망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들 촥 하면서 그냥 재밌게 봤어요. 도전! 신약 성경을 외우자. 여러분, 이 지적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때에 적절한 영양 공급을 받게 된 거죠.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그런 책들은 다 띄었어요. 다 띄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부터는 뭘 받느냐 하면 성경만 봤어요. 성경을 열심히 받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 한문 섞인 성경을 봤어요. 한문이 섞여 있는 국한문 혼용판 성경을 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한문이 들어가 있는 성경만 봤어요. 한문은 못 읽으면 어떡하냐. 옥편을 갖다 놓고 한문을 찾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한문은 다 알자. 이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문 성경 다 읽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가을부터는 제가 용돈을 아껴가지고 영어 성경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학교에 가서 영어 성경을 봤어요. 여러분, 지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필요한 공급, 어떤 그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돼요. 육체를 위해서는 육체에 필요한 영양이 시기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고, 정신을 위해서는 정신에 필요한 영양이 공급이 돼야 돼요. 신앙을 위해서는 어떠냐? 신앙을 위해서는 어떠냐? 신앙을 위해서도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은 이 유대 성도들이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듣는 것이 둔하다. 왜 듣는 것이 둔했을까요? 아직도 어린아이, 젖먹이, 즉 젖을 먹어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 영적 지식 훈련이 없었던 거예요.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 영적 지식 훈련, 이것이 연단을 받아예요. 연단을 받아. 이게 훈련입니다. 지적 훈련이에요. 예,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 영적 지식의 훈련이 없어서 이걸 훈련해야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옳고 그름인데 영적 지식의 옳고 그름이란 무엇이냐면 깊고 오미한 것들을 아느냐 초보에 머무느냐의 문제예요. 초보에 머물면 이해를 못합니다. 초보에 머물면 그 초보 수준에서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런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너희가 받아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의 한도, 즉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으로 파악하고 판단하고 말할 때 그것을 너희가 용납하고 배려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추천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 믿음이 아직도 초보 단계에 있고 아직 이 사람의 생각이 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배려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되는 자세예요. 그러나 이 초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제까지나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초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성장을 위한 의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의욕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상태에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는 무엇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삶을 오랫동안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있어서 그 부흥의 와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장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시점 이후에는 이 사람들에게 한계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3장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였는데 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지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누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누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판단하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화합지 아니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여기 3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누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누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걸 갈라놓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던 사람은 들어갔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느냐? 그게 아닙니다.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4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믿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느냐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백한 명령과 약속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느냐 하는 거죠. 명백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이 있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그 구체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느냐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요, 복잡한 건 다 모르겠고요. 어쨌든 저는 그냥 열심히 믿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잡한 건 모르겠고, 어쨌든 열심히 믿겠습니다라는 그것은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왜 유대인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졌느냐 하면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과 그 명령에 대하여 믿음을 화합지 못했다. 그거예요. 들은 바, 그들도 말씀을 들었어요. 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들은 바 그 말씀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다. 즉 믿음으로 듣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듣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믿음을 화합하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2절입니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상관없이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 가지고 5년 동안 기도했어요. 이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전하는 말씀은 이렇지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늘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할까요? 듣는 사람들이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이러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믿음 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발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멘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말씀은 들었지만 유익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지만 그 약속이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나님이 완료 형태로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지 못합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에요.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런데 이 도리를 못 잡게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부분은 믿음에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무엇을 발휘하라? 믿음을 발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무엇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라?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라.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자,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란 이 말이 성경적으로는 맞느냐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라면 예민하게 느낍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 하면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제사장 하면은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도 어느 가정의 누구의 후손?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하게 되면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 왕 때의 대제사장을 세습하는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대제사장을 세습하는 혈통이 따로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게 우리랑 달라서 그 부분에서 그냥 척 들으면은 대번에 착착착착 느낌이 와요. 그 정도로 구약과 자기들의 족보에 대하여 정통하잖아요.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은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잘 아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말하면은 그게 뭔데 하면서 더 정확하게 물어봐요. 그건 많이 아는 사람만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제가 서울에 학생 시절에 서울의 면목동에서 컸습니다. 면목동이 어딘지 아세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들어본 적은 있다. 어딘지는 모른다. 예. 제가 면목동에서 커서 지금도 면목이 없습니다. 대충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다 그런 줄 아실 겁니다. 예. 왜? 잘 모르시니까. 그죠? 예. 근데 제가 거기서 컸어요. 제가 서울에서 3살 때부터 서울에서 컸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잘 알죠. 지리며 뭐며 서울에서 대학까지 다 나오고 대학원까지 다 나오고 했으니까 제가 뭐 잘 알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서울 갔다 오겠습니다. 이랬어요. 이번 주일날 못 옵니다. 서울에 갑니다. 아들네 집에 갔다가 옵니다. 이 아들이 집이 서울로 이사했나?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봅니다. 서울 어디예요? 그랬더니 평택
그래서 아니 뭔 서울이 뭐 평택에 뭔 서울일까? 이제 그죠? 예. 그러나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립니다. 예. 아, 평택에 가시는구나. 그러나 저는 서울이 아닌 줄 압니다. 예. 그러나 여기 계시는 분은 서울 쪽으로 올라가니까 서울이랑 가까우니까 그냥 서울 가신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나 잘 아는 사람이면 평택 그러면은 서울이 아니구나. 또 어떤 분은 안산 그러세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안산 몇 동이세요? 4동? 그랬더니 동은 모르겠대요. 예, 안산에 동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더 정확하게 물어보게 돼 있어요. 제사장의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아멘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아멘.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유다지파 사람인데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면 유다지파잖아요. 유다지파면은 제사장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면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거 좀 이상한데? 이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니야? 저거 좀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민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예, 이거는 그냥 본능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런 지식은 대번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 제사장도 아니고요. 대제사장은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면 말도 안 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걸려요. 우리 목사님이 틀리게 말한다. 틀리게 말한다. 우리 목사님이 잘못 말한다. 계속 이 속에서 이게 올라와요. 그리고서는 말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그건 뭡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오늘 설교 중에 뭐라고 하셨는데 그거 사실은 이겁니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이거 감사합니다. 설교할 때 저도 틀리게 말하는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거 제보하시는 분에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쩌다 틀리는 건 몰라도 맨날 이분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러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더니 어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도 그래요. 혹시나 그랬더니 내일도 또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분이 시험 들을 거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누구를 설명해야 된다? 멜기세덱을 설명해야 된다. 그런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느냐? 너희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합 받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슨 문제였습니까?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였어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에 나가지 못한 거예요. 이 문제가 결국은 이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열심히 믿을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자, 우리가 잘 배웠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은 안 배운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배울 때는 잘 배워서 참 매주일 주정헌금 열심히 하고 또 감사헌금도 열심히 하고 또 11조도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열심히 하고 이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도록 배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어때요? 슬금슬금 예, 뒤로 퇴보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어령 씨, 이화여대 국문과 교수하고 수필가로 유명했던, 지금은 딸 때문에 예수 믿고 변화된 이어령 씨 있잖아요. 그분이 쓴 수필 중에 저 물레에서 운명의 시리,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제목이 굉장히 이쁘죠? 예, 저 물레에서 운명의 시리. 이게 여성에 대해서 쭉 써놓은 수필이에요. 이분이 여대 교수다 보니까 그 여성에 대해서 쓴 글들 쭉 모아놨는데, 그 글을 제가 읽다가 지금껏 벌써 오랜 되었지만은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은, 사모님과 식모, 옛날에 식모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집안 살림 해주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사모님하고 식모가 사실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모님은 대학도 나온 인텔리예요. 식모는 보통들은 참 어렵게 큰 분들이잖아요. 집에서 어려워서 학교도 못 가고 이래가지고 참 학교 대신에 식모살이하러 서울 올라오고 이제 그랬던 일이 있잖아요. 벌써 옛날에. 근데 사모님하고 식모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무엇 앞에서? TV 앞에서. TV 앞에서 드라마를 보면서 어머 어째 이러면서 근데 둘이 똑같아. 그러면서 이 이어령 씨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어령 씨 이야기입니다. 예, 그건 책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책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이분이 대학 나오고부터는 자기 발전을 위하여 책도 보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되었는데 지적 능력은 어때요? 점점 퇴보하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 앞에서 식모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예, 그냥 거기 써 있는 거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예. 그냥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편하니까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교리반 공부를 벌써 여러 차례 진행했잖아요. 13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요 몇 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집을 해서 공부를 진행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하셨고 몇 번씩이나 하셨고 어떤 분은 6, 7번까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이 공부를 중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있습니다. 해야 되겠다. 인원이 몇이 되든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광고 나가면 원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셔야 돼요. 예. 또 우리 세대통합 예배하면서 10시 반에 예배 시작하니까 좀 일찍 예배가 마쳐지고 식사 시간까지 한 30분 우리가 지금 작년부 성경 공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마음속에 구상하고 있는 이 작년부 공부의 모습이 있어요. 아직 그거를 실현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제가 마음속에 구상하고 있는 것은 클래스를 몇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그냥 지금 한 클래스를 제가 그냥 금년에 유지를 했어요. 클래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클래스를 한 3개 정도를 만들어서 젊은 엄마들 중심으로 이 육아와 어떤 그 가정생활, 이 신앙을
키워나가는 이런 문제들을 좀 다뤄주는 클래스가 좀 있어야 되겠다. 성경을 다뤄나가는 클래스가 있어야 되겠다. 또 교리를 다뤄나가는 클래스를 가지면 좋겠다. 또 이것은 일정한 기간, 가령 13주 이런 식의 기간을 가지고 한 과목으로 만들어서 1년에 한 3과목 정도를 돌릴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좀 예비가 되어서 하게 되면 이 클래스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은 어떠냐? 현재 이 본당에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렇게 되면은 클래스는 얼마든지 또 연과 아니면 반 교실들은 나올 것 같아요. 저쪽에 우리 지금 집 한 채 비어 있잖아요. 그 집에 한 10명, 15명 그 규모는 방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공간이 있습니다. 활용하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그 공부들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우리 교회 누가 와도 이런 공부 프로그램들이 수준 높은 공부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러면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참 짜임새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도전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도들에게 이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도들도 이 교육에 대하여 의욕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성장해야 돼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깊은 것들은 단단한 식물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 제가 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에 이 부분을 읽고 낙심했잖아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대하여 깊은 교훈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구나. 이러면서 제가 안타까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7장 1절에 멜기세덱에 대하여 결국은 말씀하고 계셔요. 7장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러면서 아론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도 제사장이었어요. 즉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한계 속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아론의 후손이라고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알고 보면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으로 불리우는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고 축복을 했던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되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아론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통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란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아론의 후손이 받는 제사장직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직이 더 탁월하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불렀다 하는 이야기죠. 자,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영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초보에 머물러서 그 초보의 그 한계를 가지고 맨날 이것저것 꼬집기나 하고 이거 이런 거 아니야? 이거 이런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더 크고 놀라운 영적 지식을 가져보세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내년에 이와 같이 거룩하고 놀라운 이 큰 지식을 소망하고 얻는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